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뭔가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읽어준 말씀으로 그 교회여 흥부의 유혹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남원에 가면요 지금도 두 마을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면은 흥부라는 이름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래 남원이라는 도시가 흥부가 태어난 도시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흥부전의 지역적 배경이 바로 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부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부전을 봤냐는 얘기가 참 흥부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부전을 보게 되면 원래 흥부가 어디 사냐면은 놀부네 집에 삽니다. 놀부네 집에 살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각수라는 그룹이 흥부가 기가 막히라는 노래를 했잖아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면 나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하네.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그래서 흥부가 마을을 옮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흥부는 두 마을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서로 흥부의 이름을 달겠다고. 우리가 원래 흥부마을이라고. 우리 원조 흥부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마을이 나 놀부마을인데 우리가 놀부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놀부마을이요. 이쪽은 뭐 흥부마을이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흥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부도 괜찮지 않나요? 놀부 부대찌개도 있고.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황제인 자본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이제 흥부와 이 놀부에 대해서 재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고 놀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흥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건 칭찬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는 이 인정 욕구가 아닐까?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돈을 사실은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곧 명예예요. 돈이 많으면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흥부라는 존재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죠. 버리기 힘든 카드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관이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전통의 강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권선징악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세계관이죠. 근데 그 권선징악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에서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흥부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흥부는 나중에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죠? 제비다리를 이렇게 고쳐줘 갖고 돈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모두들 이 흥부라는 이름을 놓치고 싶지가 않나 봅니다. 특별히 진정으로 흥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받는 공동체, 선한 공동체,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흥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놀부가 되란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굳이 따로 안 읽어도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 이 쪼레빈 작곡가인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깊게 받아서 작곡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의 아침이라는, 안 나옵니다. 그날의 아침이라는, 그날의 아침, 뒤에 날 사랑하는, 기가 막힌 찬양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뜨거운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죠.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저기서 주면 천상명령이요, 여기서 주면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명령. 자, 그 말 그대로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이 정말 중요하면 알아야 지키죠.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흥부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다고. 왜냐하면 이 명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흥부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석을 읽어봤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꼭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원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뜻하거든요. 필레오는 뭐냐면 단순한 친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하게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절반짜리 사랑받기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헬라어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로 대화했냐면 아람어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아람어의 사랑은요, 이 헬라어처럼 구분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아람어의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동사밖에 없어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헬라 문학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요, 동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면 글이 되게 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강에 한번 소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동사가 막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원어적 특징을 막 살리면서 문장을 파헤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본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그럼 그 이유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이게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디테일 면에서는 봉준호보다 예수님이 한 수 위에요. 진짜 디테일하세요. 3가지 소품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새벽이라는 소품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숯불이라는 소품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화면에 깔려 있었던 그 소품들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실존을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원래 그런 존재였잖아. 베드로야, 너는 얼마든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불가능함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불가능함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양을 비로소 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포인트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단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바로 약함이에요. 약함.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강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함으로 하는 게 약함으로 하는 거예요. 약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강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이 일이 되면 그놈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 이 일을 해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다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들은 일이 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왜? 원래 자기에게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랑을 할 때 뭘 자랑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자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30절 보시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학벌도 좋죠. 집안도 좋죠. 스펙도 뛰어나죠. 얼굴은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했습니다. 왜죠? 그는 일을 하면서 봤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다 했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거 안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 약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베드로로 돌아오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존을 탁 드러내시고 뭐를 합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일을 맡기고 실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실존을 탁 드러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오롯이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실제로도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삼포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연애, 3가지를 포기한 거죠.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 포기했어요. 왜 포기하냐? 경제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경제 때문에.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3개를 포기하자. 그게 삼포시대인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10분 이해됩니다. 조카가 태어나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자식 낳으면 안 되겠다. 조카가 태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아직도 사랑스러워요. 딱 보면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중학생 올라가는데, 야, 교복 다 맞춰주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식 낳으면 안 되겠다. 아니, 다 해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를 먹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건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참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다. 자기 양들을 먹이라 는 지상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을 얼핏 잘 보면요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한 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걸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의 메시지도 그 연장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왜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 여러분이죠. 교회 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야, 내 양을 먹이라. 주은아,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아니, 자식도 키우기가 힘들어갖고 포기하는 시대에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누구를 먹입니까?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진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크면 이런 불편은 안 줄 텐데. 야, 이 앞에 이렇게 좀 풀세션도 갖다 놓고 드럼도 좀 갖다 놓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큰 교회 자매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근데 축가를 불러주는데 이름이 홀리크루인가? 그래서 축가를 불러주러 나왔더라고요. 나 무슨 크루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90년생 동기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갖고 소그룹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무지하게 나와요. 90년생 동기들만 바글바글바글. 그거 보면서 우리 주은이나 우리 의거한테도 그런 어떤 동기들이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래 모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속상하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딱 보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상명령을 주기 앞서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밥을 든든히 먹이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건 놀라운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은 주님이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사료값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은 주님이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떡을 주세요. 떡만 주세요. 떡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만 주면 안 되니까 생선도 생선 좋은 요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이상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걱정 다 해봤을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답 없어. 야, 우리 교회 길이 안 보여. 굶어 죽기 땀십상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헌금이라도 더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 좀 와라 하면 개척교회 보면 너무 짠하다나?
이런.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마침 시영이 알죠? 우리 지현 집사님 딸 시영이가 지현 집사님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요즘 어떻게 먹고 살아? 재정 상태가 어때? 엄마 그러는데 아빠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다던데? 나라도 나가서 알바를 할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여러분, 그런 걱정이랑 마세요. 주님의 양들의 밥은 예수님이 준비하신다고. 아니, 그분이 목자예요. 우리가 목자예요? 아니요, 우리 그분이 목자예요. 그분이 준비하신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먹여야 될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누구를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여야 할 양은 교회예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먹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153마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건져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뭘 하냐면 그 생선을 가져와. 그 네가 잡은 걸 가져와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생선과 그 양은 같은 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양이라고 불러요. 내 양. 그리고 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어떤 것과 비슷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비슷하지 않아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 내 그물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2절 후반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을 먹이는 데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으로 세상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칭찬, 명성,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흥,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 하면 칭찬을 받아요. 심지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칭찬받죠. 왜냐면 그 사람들 장학사업 엄청 하거든요. 기아산업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건물에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면 영국 여왕상 수상. 이거 아직도 있더라고요. 계속 붙어있어요. 언제 받은 건데 계속 붙어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수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받아놓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교회 안에 교인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같은 거 걸려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건 뭐 최근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일해서 돈 벌어야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근데 구원 얻으려면 봉사해야 돼요. 거기는 또 구원이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업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어요. 13만 4천에 동참해요. 때로는 교회도 여기에 앞장섭니다. 상금론 같은 거 끌어들여갖고 말이에요. 봉사하게 해요. 저 천국 가려면 좋은 집 살려면, 저 천국에서 좋은 집 살려면 헌신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이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저 천국에 재물을 쌓으십시오.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을 저 천국에 쌓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돈이 많아야지 저 천국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어야 쌓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쌓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 천국도 부익부, 빈익빈 여전히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 천국 뭐하러 가고 싶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쌓일 게 너무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소진이에요. 소진. 소진이 될 때까지 짜내야 돼. 그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저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교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가 흥부가 되려고 말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가만 보면 흥부가 그래요. 흥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붕을 일으키는 아버지예요. 흥하게 하는 아버지. 흥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표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밖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돌아다니면 지 혼자 착해요. 착한 일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심지어 제비는 뭐하러 도와주니? 제비까지도 심지어 도와줘요. 그런데 집에 있는 25명의 아들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물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물을 얻긴 얻죠. 근데 그 재물이 뭡니까? 온통 흥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재물이에요. 심지어 그 재물 안에 그 박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예쁜 첩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짜내는 거예요. 외부에는 좋은 사업 많이 해요. 당연히 칭찬받죠. 계속 칭찬받아요.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흥부야. 우리 아버지 흥부야. 칭찬받아. 아유, 이런 바보 노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흥부전이 마당놀이입니까? 바보놀이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보 노름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먹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가 살쪄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요, 특별한 교회론이 있어요. 그 교회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를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도와야지. 주님의 양들을 도와야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뭐 얼마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조반은 주님이 챙겨주신다니까. 여러분, 그저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양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